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봐볼까요? 예수님의 해석.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가라지 비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특히 이단 교주들이 어느 단계에서 생기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장차 대환란에 등장하는 666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 또 진주 보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14만 4천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정립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666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가라지는요, 가라지가 뭐냐? 조밭에 나는 잡초예요, 잡초. 이 조하고 너무 비슷한데 나중에 열매를 맺을 때 보면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이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즉시 뽑아버리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뽑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뽑으려고 하다가 다른 곡식까지 해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고 있다가 추수 때에 요 가라지들을 불사른 지옥불에 던지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 가라지가 뭐냐 이거죠. 가라지가. 오늘날 가라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악심을 가라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말이죠. 좀 목회자를 괴롭게 한다든지 못된 성도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 저 가라지 같은 성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분적인 해석에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37절, 38절에 보면은 분명히 요 가라지는 뭐라고 하냐면 좋은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그랬거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바로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마귀의 자식과 같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틀림없이 가라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부도덕해도 좀 회개하고 새롭게 되려면 절대 가라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라지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하니까 25절에 보면 영적으로 뭐 할 때요?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잘못된 사상을 넣어주거나 잘못된 지식을 넣어줘서 잘못된 신앙에 빠진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부족함을 늘 회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갔더라면 추수 때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의 추수가 될 텐데, 문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마귀가 다가와 가라지 씨를 뿌리니까 그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악을 계속 행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정당화하면서 악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잔다. 구원받는 성도가 우리가 이 광야 연단 과정을 지나가면서 육적 생활에 빠진 것을, 정욕적인 생활에 빠진 것을 영적으로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만 말이죠, 합리화를 해요. 자기 합리화를, 자기 정당화를 주장해요. 아니,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건데 자기의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냥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그냥 못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잠이 많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 될 걸, 어제 이렇게 몸이 삐지덕하는지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런데 자꾸 뭐냐, 우리를 포장화시킨다는 거예요. 포장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악습을 고치지 않고 정욕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살 때 마귀가 다가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코드가 맞을 때 다가오는 거거든. 코드가. 자, 본문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라지는 추수 때에 분명히 지옥에 들어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절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고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라지들은 회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영혼을 누구한테 빼앗겨 버렸느냐?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좀 부도덕한 모습에 빠졌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부도덕한 모습을 이렇게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알아보려고 하면은 가라지라고 단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얼마든지 회개하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뿌리를 자리 잡고 있는 한 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가 쉬운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회개 생활을 자꾸만 하는 영혼들은 건강한 영혼들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문제는요, 점점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 생활을 게을리하다 보면은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경에는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가라지를 첫 번째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 아이고, 저게 좀 정리가 안 돼가 너무 죄송하네.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들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불법을 행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가라지들은 말이죠, 이 가라지들은요 한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했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개하라 하여서 남에게는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은 회개 생활을 게을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않고 점점 정욕적인 생활에 빠져서 이제는 정욕적인 생실을 정당화하면서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생활을 하다가 결국 타락한 자들이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이 가라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또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했고 능력도 행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앞에 거기 뭐라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양들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게 일이잖아요. 성도들을 잡아먹는 이 못된 것이 그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을까요? 마귀의 영이 들어있을까요? 마귀의 영이 들어있는 거야. 마귀의 영. 그래서 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14만 4천 입 맞는 종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합일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 가라지들은 마귀 영이 그 속에 합일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들 속에는 마귀가 내주 합일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략질하는 이리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므로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겉으로는 말이죠 선하게 보여요. 겉으로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때는 기독교 사상과 인격을 갖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던 그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 생활하지 아니하고 점점 불법을 행하면서 위선적인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타락해서 마귀가 합일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반대로요. 임만는종 14만 4천은 하나님의 영이 합일이 되니까 내세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내세의 능력이 이제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요. 어떤 능력이 나오겠어요? 마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마귀의 능력이. 이게 마귀가 주는 철저한 초능력을 가지고 양떼들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서 지배를 함으로 더 이상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절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들을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못된 나무. 종자가 아예 달라. 이제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된 나무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성경을 악용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회방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이단 교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세에 자신을 보내가지고 무슨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셨다고 하질 않나. 무슨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을 하지 않나. 전능자 보혜사라고 말을 하질 않나. 이단 교도들 속에는 하나같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귀가 주는 그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하게 이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집적으로. 자, 또 이 적그리스도는 이런 거짓 선지자요. 또 이들은 바로 가라지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죠. 또 볼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자, 요한일서 2장에도 한번 봐볼까요, 그럼?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도 많이 활동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그 7머리 10뿔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모든 적그리스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최후의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죠. 대환란 후 3년 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자들 중에 최고의 이단자예요. 최고의 이단자. 그러니 적그리스도를 가라지들을요. 우리에게서 있다가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잘 성장하다가 타락한 자라는 거죠. 타락한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다 타락해서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공동체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이 일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부터 이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영적으로 잠잘 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천부교의 박대선 교주를 한번 보세요. 박대선 교주. 박대선 교주 아시죠? 예. 1950년대 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게 악령이 들어와도요, 이게 점진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60년대는요, 나는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년대는요,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80년대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여러분 들어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짓밟은지 몰라요. 왜냐?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영이, 마귀가 쾌감을 느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죽었어 안 죽었어? 그래요. 그러면 죽었습니다. 죽으면 썩어 안 썩어? 썩습니다. 예수가 냄새가 나왔나? 납니다. 예수는 똥이야. 막 그러면 막 그 신도들이 박수치고 막. 그렇게 강렬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을 할 때 그 속에 있는 영은 기쁨을 누리는 거야. 희락을. 여러분, 예. 박대선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신유 은사자였거든요. 예? 아니, 죽은 자가 관에 가는데 관에 안수하니까 관이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돈다발인 이런 걸 얼마나 또 거기다 갖다 주겠어요. 그런데 이 박대선이를 모시고 다니는 운전수가 돈을 아무리 줘도 3개월을 못 버티는 거야. 왜 3개월을 못 버티는가 보니까 그 좋은 차에다가 오광을 하나 갖다 놓고 오광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다가요, 온갖 이 가래나 막 이런 것을 입혔는데 더러워서 못 입나요. 더러워서.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유의 사역자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타락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을 때 그 둘째 부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둘째 부인이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해줬나 봐요. 대전에서. 이 박대선 씨가 죽을 때 혀치가 30cm가 나오더래요.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혓바닥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개가 막 하는 것처럼 그러거든요. 30cm가 혀치가 나오는데 그때 그 속에 들어있던 그 영이 나간 거야. 어디로 나갔겠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들어갔겠지. 신앙이 말이죠, 이처럼 처음에는 겸손한 종인가 됐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라지더래요.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제일 여러분 타락하기 쉬운 자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은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기도를 했는데 살아나지 않는 것도 너무 감사해야 돼. 아주 타락하기가 쉬운 게 은사자들이에요. 두 번째 타락하기 쉬운 사람들이 누구냐? 부흥사들이에요. 부흥사들. 부흥사들 많은 사람들 울리고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 막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 일을 성찰하지 않으면 잘못돼요. 잘못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매일 성찰해가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고쳐가는 거거든요.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부도덕함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고쳐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가라지들도 한때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하면서 남에게 유익은 주었지 몰라라도 자기를 고쳐가는데 게을리한 사람들이죠. 또 이 가라지들을 성경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 배도자, 배교자라고 그래요. 기독교를 배반했다. 교리를 배반했다. 그래서 배도자, 배교자.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교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여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여기서 미혹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에 좀 미혹당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앞두고 많은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이런 말이 막 떠들을 건데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먼저 반드시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기 전에 저 불법의 사람,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원리를 보면 봐봐요. 먼저 저 대환란 후 3년 만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계속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배도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단자들이 수많이 많이 있었어요. 가라지들이 수많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 때부터 말세 때까지 등장하는 이런 수많은 이단자들, 배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영지주의자들, 니골라, 마니교를 창설한 마니, 어거스틴이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마니, 여호와의 증인, 또 뭐요? 또 통일교, 또 천부교,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영생교, 또 하나님의 교회, JMS 들어보셨어요? 제가 또 거기에 빠졌었잖아요. 우리 총재님이시잖아요. 친구의 권유로 제가 80년대 초반에 이제 거기를 이렇게 갔는데, 친구는 거기서 한 30년을 있었어요. 전주에서.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USB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내준 게 있어요. 봐봐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봤더니, 대학생인가 대학교를 졸업한 여자인가 2명이 있었는가 3명이 있었는가, 옷을 다 할딱 벗었어요. 할딱 벗고 정명석 씨 사진을 여기 가슴에 딱 끼고 주님, 저는 주님 거예요, 이러고 자빠졌어요. 아니 이제 어떤, 그리고 그거 다 광란에 파티를 하는데 그걸 친구가 그걸 다 찍은 거예요. 처음에 그 친구의 부인도 거기서 만나서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한테 여기 잘못됐으니까 나가자고 그러니까 부인이 안 믿더래. 그 비디오를 보여주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제 이 정명석 교주는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배도하는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인류 최대의 배도자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때 동심되지 말라는 이런 얘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이 있기 전에 마귀가 초를 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진짜 오잖아요. 진짜 오기 전에 마귀가 자기라고 또 가짜로 흉내내잖아요. 또 예수님의 공중 재림 앞두고 재림주가 왔다고 계속해서 이단자들이 진리를 흐려놓잖아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라지가 되는 거냐 이거죠. 그게 타락의 원리가 나와요. 타락의 원리가. 그게 바로 뭐냐. 히브리서 6장에 아까 우리가 이걸 겨자씨비유에서 봤죠.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단계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요 두 번째 연단까지 여기를 아무나 안 들여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를 아무나 들여보냈다가는요, 가라제가 되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마귀의 밥이 돼버리면 누구의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잖아요. 웬만한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위에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허락해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허락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영적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뭐예요? 비침을 얻는 경험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성장되어 가서 여기서 선지자 노릇을 해요. 능력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도 거리면서 선지자 노릇 해요. 신의 사역자도 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하고 그러다가 쭉 성장해가지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딱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긴 자의 경지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의 3장에 보면 이긴 자가 딱 되면은요, 여러분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긴 자가 되면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완전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완전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성장되어 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의 원리를 초보에서부터 쭉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영적으로 더 완전한 길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서 성장되어 가는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면은 결코 타락하지 않는데 어디에서 타락하느냐? 문제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여기서 타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집중적으로 무슨 과정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과정이고 소유를 파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타락을 하더라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잠잘 때 바로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를 이제 여러분 존 버녀는 이걸 정확히 알고 바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효시의 집에서 기독도에게 당신이 앞으로 천성을 가는 데 있어서 이걸 경계하시오 라고 하면서 효시가 7개의 방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해요. 그래서 그 6번째 방에 배교자와 대화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배교자와 그 성장론에서 배우셨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했으니까 제가 기독도하고 여러분 효시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 내용이 나와 이제 배교자와 대화하는 내용. 기독도. 지금은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아니 잠깐 계시오. 내가 당신에게 절로 볼 것이 있으니 그런 위에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도 두 사람과 말하여 보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이제 기독도와 배교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전에 이렇지 않던 사람이옵시다. 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전에는 아주 훌륭한 신자로서 남의 군대나 다 승이라
그때는 나로서도 천상에 합당한 자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그리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하여 예, 좀 잘못돼 좀 이해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올시다. 전에는 아주 훌륭한 신자로서 암흑의 권세가 천국 못 가면 천국 아무나 못 가. 이렇게 할 정도로 신령한 훌륭한 신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제가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지금 실망의 사람이라 이렇게 정복 속에 갇혀 있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 정욕이 내 목을 걸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선에 대하여 범죄하였고 성실을 슬프게 하여 떠나가셨으며 마귀에게 혹함에 마귀가 내게로 왔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완패하게 하였으니 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기독교가 효시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다시 희망이 없겠습니까? 아니 효시가 이르기를 저더러 물어보시오라고 하였다. 당신이 그 실망의 철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이외에는 희망이 없습니까? 네, 아주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대자 대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으며 저의 피를 숫된 것으로 여겼으며 은혜의 성신을 경홀히 여겼으니 나는 모든 언약에서 스스로 끊기가 되었고 나를 원수같이 삼킬 특정한 심판과 맹렬한 지옥의 놀랍고 두려운 위협 외에는 지금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려다가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까? 정욕과 쾌락과 이 세상 이익을 위하여 이것을 얻기만 하면 많은 즐거움을 누릴 줄로 생각하였으나 지금은 그것 전부가 나를 몰고 독충과 같이 나를 쏩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내게 믿을 만한 용기를 주지 않으니 실상은 하나님 자신이 나를 이 천성 안에 가둔 것으로서 세상에서는 누구도 능히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 영원 영겁의 발을 길이 당해할 개인즉 이를 어떻게 견딜는지요. 기독도 당신은 이 사람의 불행을 기억하여 영구한 경계를 삼으시어 과연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사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이 사람의 불행한 본인을 피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옵나이다. 지금은 내가 떠나가야 할 시간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독도와 배교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배교자는 말이죠, 성령을 체험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물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권세욕, 명예욕, 성욕 이러한 정욕에 이끌려 상습적으로 범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정당화하고 변명하다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성령은 떠나가고 그 대신에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단 종교의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기독도가 무엇을 하려다가 이런 형편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배교자가 뭐냐면 정욕적인 쾌락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다가 이것이 절망에 빠졌고 지금은 오히려 이것이 나를 독충과 같이 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배교자가 되는 이 길은요,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빠지는 거거든요. 정욕적인 쾌락을 즐기다가. 그래서 성경은 본격적으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자식 새끼라고 하는 끈이 얼마나 강해요? 혈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성장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그게 뭐냐? 돈. 그 다음에 명예. 그 다음에 성욕. 이성.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버리기가 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이 버린다고 그럴까? 그 사람이?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사람 베린다. 사람 베리기 쉬운 게 뭐냐? 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유명세를 타가지고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교회에서 부흥회를 2박 3일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3박 4일을 부흥회를 했다고 한다면 그 강사님에게 돈을 얼마나 줄 것 같아요? 그냥 10만 원 줄 것 같아요? 얼마나 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그 강사님을 초대했다는 의미로 거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377로 나눈대, 37. 그래갖고 7은 강사님이 가져가고 3은 담임 목사님이 가져간대. 우리 여기는요, 아무리 일주일을 해도 내가 돈을 내놓고 해야 돼. 누가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사경회를 해도 10만 원 이상 받아본 적이 없어. 아이, 그런데요, 저는 처음 경험한 거예요. 처음. 미국에서 초청해가지고 미국에서 집회를 갔다 왔는데 한 400만 원을 줬어요. 아니, 그런 거 빼고. 더 이상 묻지 마시고.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에 맞들여가지고 이런 데 가면 나를 이런 데 안 불러주나 이런 거에 사람이 베리잖아요. 사람이 배려요. 그냥 교통비 정도는 드리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교통비 정도 드리는 건 좋은 건데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10분 설교했는데 봉투 하나를 주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10분 설교했는데. 어디 가서 땅을 파봐. 10분 땅을 파가지고 100만 원 나와요? 목사가 좋은 직업이야. 그게 문제는 뭐냐? 은사자들, 부흥사들. 그런 데는 또 최고급으로 또 음식도 대접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여기는 강사나 누구나 다 설거지 또 해야지, 똑같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절대. 뭐 선후배 물론 존경은 하지만 네가 먼저 내려왔다, 네가 먼저 그런 거 안 따져요. 근데 이 사람이 강하게 끌어다는 게 이게 바로요. 이 돈, 물요. 그 다음에 명예요. 그 다음에 성욕. 성직자가 그래서 돈이 많으면 쉽게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유해지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이단 교주들을 한번 봐보세요. 가룟 유다는 뭘로 타락했을까요? 가룟 유다. 물욕이죠. 물욕.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뭘로 타락했을까요? 거기는 피가름교리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교리.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이 말을 곡해해가지고 자기의 피가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새롭게
구원받는다. 성욕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성욕.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요셉 스미스. 그 무슨 미국의 유타주인가 거기 시 자체는 다 몰몬교 교인들이래. 한 주가. 얼마나 그러니까 몰몬교인들이 많겠어요. 여기는요. 성욕으로 타락한 데예요. 성욕. 일부 다처제. 마호멧, 이슬람교의 마호멧. 거기 일부 다처제잖아요. 성욕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JMS 성욕으로 타락한 곳이에요. 이만희 교주. 이런 이단 교주들을 뭐 하나같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다 부유하고 다 높임받고 아집과 독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청빈한 교주 봤어요? 청빈한 교주? 여자 문제가 깨끗한 그런 교주 봤어요? 그 이만희 씨가 거기서 이만희 씨가 해고 달처럼 어떤 그 여자가 누구였죠? 김난희 씨. 941생으로 거기서 나왔잖아요. 김난희 씨가.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상상이 안 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김난희 씨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갖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요. 어느 날 성경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이만희 거기 하는 곳에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이만희 씨가 이게 느껴졌나 봐. 그 여자에게 뭐가 느껴졌나 봐. 그래가지고는 나와 당신이 영적 결혼을 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을 데려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에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자기 남편을 놔두고 이혼하고 이만희 교주한테 붙었어요, 또 이제. 그런데 이만희 교주가 이 김난희 씨가 참 돈이 또 많이 있었고 막 아파트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막 최대한 또 이렇게 섬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연애를 많이 해보는 이런 꾼들은요, 어떤 여자가 걸릴까 이런 것을 알고 있대요. 그래요? 뭘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 안 하실까? 자,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요, 또 적그리스도요, 배교자요, 마지막으로 가라지를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음녀라는 말은요, 상습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녀라고 하면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를 음녀라고 하잖아요. 음녀교회. 그래서 뭐 WCC, 세계교회 협의회에 가입된 교회들을 음녀교회라고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로마 카톨릭을 또 음녀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2장 20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0절에 보니까 너를 책망할 일이 있노라는 거야. 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실제 있었냐? 그게 아니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구약시대에 아합의 부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끌어들이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 내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 음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행음하겠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따르겠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여기서 먹겠다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이나 주택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이 우상의 제물이죠.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이게 회개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의 교주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라지가 되기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하나님은 주셨다 이거야. 회개할 기회를.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22절에 보니까 침상에 던진다는 거야. 볼죄다 침상에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냐? 마음대로 음행하도록 내버린다는 거야 이제. 침상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언제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침상에 던져졌느냐? 최후의 만찬 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가룟 유다한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속히 하라.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 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오늘날 이단 교주들의 영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들도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는 성령께서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줬다 이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성령이 슬퍼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상습적으로 죄를 즐기는 거야. 상습적으로. 마귀가 그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음료는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장하다가 타락한 사람으로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가라지들을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요, 배교자요, 음료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가라지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들이 악령이 주는 초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이단 교리를 만들고 종파를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못된 짓을 이단 교주들이 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자, 이 신천지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이 가라지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욕적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기성교회를 얼마나 대적하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소경들을 인도해 가지고 지금 멸망기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다 빠져 있는 사람은 영적 음행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정욕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소경을 인도하시지, 자신을 추종하는 모든 신도들을 지옥으로 빠뜨리고 있는 아주 못된 거예요. 못된 나무예요. 참 원래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통일교, 몰몬교, 또 마호멧, 이슬람 정명석 교주, 이제 그분들의 이제 교리를 좀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라지 비유의 결론적으로 정돈을 해보면 계시록에는 14만 4천과 666에 대한 진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진주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를 통해서 14만 4천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한 겨자나무요,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 가루 반죽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가장 대표적인 알곡 성도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반면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666명이라고 하는 요 가라지들은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666명은 이 후 3년 반에 등장하는 666명의 요 가라지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계시록 해석자들이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시원스럽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슨 이 666을 네로 황제의 뭐 숫자라느니, 무슨 삼위일체라느니, 또 무슨 적그리스도의 암호라느니, 바코드라느니, 별별 베리칩이라느니 별별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장성한 겨자나무 14만 4천은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반면에 666명의 짐승들, 이 가라지들은 교회 시대가 아니라 장차 대환란 후 3년 반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게 될 마귀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영적으로 잠잘 때 타락해서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제 후 3년 반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 욕망, 세상 명예, 이런 것들이 정욕적인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정욕이 나를 올가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성결하려고 하고 음란을 물리치고, 물질도 말이죠,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루하루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니까, 그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14만 4천 입 맞는 종들, 그리고 대환란 때 못된 요 가라지들 666명. 그런데 요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놔둬라. 세상 끝날까지 놔두라 그래. 그래서 세상 끝날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그물비유거든요. 자, 그물비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사실은 요 교리를 좀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자, 그물비유 한번 읽어봅시다. 그물비유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고기를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 그물 비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천국 건설 사업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바다는요 뭐냐? 신자나 불신자들이 사는 이 세상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말이죠,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물.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건 뭐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서 처음 교회를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친 때가 언제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될 때.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 시대가 시작돼 가지고 계속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몰아가는 거야. 왜? 구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구원하는 숫자가 여러분 다 채워지면 그러면은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펼쳐왔는데, 이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이제는 다 채워진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좀 더 말하면 대환란 전 3년 반까지가 끝날 때, 유대인까지 구원해서 그렇게 끝나면 이제는 그 물고기를 다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고기를. 그때까지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안 고르는 거예요.
다 거기에 그물 안에 불신자는 물고기에 그 그물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물을 끌어낸다는 것은 구원받는 숫자가 다 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 추수하게 되는 때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그런데 못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내어 버린다. 그물 안에, 이 교회 안에 이 못된 물고기들이 누구냐? 좋은 물고기들은 누구냐?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은 좋은 물고기죠. 그래, 가장 좋은 물고기의 대표적인 물고기가 입맞는 종 14만 4천, 순교자들, 그 다음에 통과 성도들, 좋은 물고기들이에요. 천국 곳간에 들어갈 좋은 물고기. 그럼 못된 물고기,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타락해서 지옥에 갈 못된 물고기의 가장 대표적인 물고기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라지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나같이 잘하다가 타락한 자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추수 때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놔두라는 거야. 예수님 재림 때에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땅에 수고와 행한 대로 상급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고, 못된 물고기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불못불,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 선한 불의의 사람과 악한 불의의 사람을 철저히 가르쳐서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배교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성행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세상 끝날에 이들을 가르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핵심질 입문에서부터 요 마태복음 13장까지 요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요 지식의 통로 위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이 청사진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다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더 진리로 연구하고 더 진리로 다져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진리를 듣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